찬송가 435장 4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귀하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벌어지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격동의 한 주간, 그 첫 번째를 여는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정적이고 운명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 바울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유대인에게 잡히는 그 부분을 지금 지난주에 이제 딱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수요일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고 계시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수님과 바울의 그 행적이랄까요, 그게 좀 비슷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이제 갈릴리에서 남하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통해,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봤죠. 20장 29절 보니까 여리고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처럼 여리고를 이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길이셨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을 따르던 무리가 그 당시 이제 6월절 큰 명절을 맞이한,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 그 순례객과 합류하면서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바깥 경계라고 할 수 있는 1절 말씀에 감람산 벳바게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시면서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라고 하셔요. 그 두 명이 누군지 나오지 않아서 어떤 제자인지 모릅니다. 이제 맞은편 마을에 가면 매어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발견할 건데 풀어 끌고 오라는 말씀이었어요. 철저하게 계산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된 명령이었죠. 나귀는 짐과 사람을 운반하는 가축인데 자기 몸의 몇 배가 되는 그런 짐도 거뜬히 이제 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힘이 굉장히 세요. 근데 왜 지금 그것이 필요하신지 두 제자는 예수님의 그 명령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 먼 거리를 계속 도보로 이동하셨고요. 근데 예루살렘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나귀 새끼를 그걸로 이동하실 건가? 그것도 의문스러운 게, 순례길은 도보로 하는 것이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궁금증이 이제 곧바로 예수님께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해소가 되는데, 나귀와 이제 나귀 새끼 두 마리를 이제 끌고 오라고 하신 이 명령, 극적인 장면, 이 모든 것들이요 예수님에 의해서 통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통제하시는 모든 것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부터 펼쳐지는 그 한 주간의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역, 그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주도 아래, 예수님의 통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다. 그런 것들이 펼쳐진다는 것을 이 부분에서 암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하나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만약 누군가가 이거 왜 가져갑니까? 라고 하면은 3절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여기서 주는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두 맹인이 큰 소리 쳤던 그 주랑 똑같습니다. 같은 칭호예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이 모든 일에는요 중요한 신학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 입성에 대한 구약 예언의 말씀, 5절 말씀에 나오는 스가랴 9장 9절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 예언은 평화의 왕의 입성과 그 나라의 성격을 예고합니다. 예수님은 화려한 군마, 어떤 마차를 타고 무력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 나라의 왕들과는 달리 나귀를 타고 겸손과 섬김으로 통치하시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인용 본문에서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라는 그 구절이 생략되었긴 한데요. 마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겸손.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선 18장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겸손과 섬김의 그 제자도,
또 앞으로 펼쳐질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한 주간의 사역, 그 모든 것을 주제적으로 하나로 묶는 그러한 것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6절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 제자가 나귀와 나귀 새끼를 데려옵니다. 당시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가 짐을 지려고 할 때에 그 곁에 어미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고려해 볼 때요, 이 두 제자가 한 사람이 하나씩 두 마리를 가져왔는데 나귀는 이제 어미였을 것이고요, 나귀 새끼는 그야말로 나귀 새끼.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계신 곳을 끌고 왔고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예수님이 그 위에 올라타시는데요, 어미 나귀를 탔는지 새끼 나귀를 탔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뭐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그냥 그랬죠. 7절 말씀해 보니까 문자적으로 보자면요, 그들이 그것 위에 겉옷을 놨고 예수님께서는 그 위에 그냥 앉으셨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두 나귀 위 둘 다 겉옷을 놓은 것은 분명한데 예수님이 어느 나귀에 탔냐는 것인데 두 마리의 나귀 중에 나귀 새끼에 탄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일단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똑같은 내용을 말하는 말씀에서는 나귀 새끼에서 탔다고 말하고 있고요. 또 겸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나귀 새끼에 타셨을 것이고, 앞서 방금에서 본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서도 그랬죠. 나귀 곧 멍에에 매는 짐승의 새끼에 탔다고. 그러니까 나귀 새끼에 타셨을 것이고 어미는 그 옆을 지켰을 것이고요. 그렇게 겉옷을 얹힌 나귀를 타고 우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 이미지는 그 옛날 노새를 타고 무리와 왕위를 받기 위해 기혼이라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바로 솔로몬 왕의 이미지와 비슷한 그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 어떤 왕의 입성을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지금 모습이. 뒤이어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는데요. 수많은 무리가 나귀 타신 예수님을 지켜보더니만 어떤 이들은 자기 겉옷을 펼쳐서 바닥에 깔고 또 어떤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펴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나뭇가지가 종려나뭇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무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한 것을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분위기 주도는 누가 있느냐? 갈릴리에서 동행한 사람들이 했을 것이고요. 예수님과 무관하게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 때문에 왔던 순례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굉장히 큰 인파와 어떤 펼쳐진 진기한 볼거리에 좀 놀라면서도 거기에 동참하면서 겉옷을 벗어서 또 왕의 행차를 환영하는. 근데 이러한 모습이 구약에서도 또 볼 수 있는 것이 열왕기하 9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이요, 그렇게 행했던 모습이 나옵니다. 행차할 때에 바닥에 깔고 나뭇가지를 까는. 그래서 이 모든 이미지가 앞서 말씀했던 솔로몬 그런 것도 그렇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열왕기하의 예후 왕, 이런 모든 이미지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런 모든 이미지가 왕의 입성을 보여주는 그런 딱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광경이 또 펼쳐져요. 앞서가고 뒤에 따르던 거대한 무리의 환호성이 왕의 입성을 아주 그 이미지를 웅장하게 만드는데요. 앞서 말씀에서 두 맹인이 외쳤죠.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쳤죠. 그런 어떠한 외침에 좀 확장된 외침이랄까요? 몇 절 말씀입니까? 9절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구원자 왕을 고대하던 순례객들이 해마다 성전에 오르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합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해마다 들려지는 이 노래는 메시아를 향한 민족적인 열망과 고대가 녹아 있었습니다. 특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이 말은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고 신적 축복을 가져오는 정복자 왕의 이미지가 서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실 그런 왕이 아니시죠. 고난받는 종, 겸손의 왕으로 지금 오시는 건데, 안타깝게도 이 장엄한 광경 속에서 그 의미를 아는 분은 딱 한 분뿐이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나귀를 타신 예수님이 둘러싼 거대한 순례 행렬, 거대한 그 무리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이제 살펴볼 반응은요, 그 예루살렘 성에 있던 주민들의 모습이에요. 방금 전까지는 그 갈릴리에서 온 무리와 순례객들, 그 사람들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성 주민들의 모습인데요, 그들의 공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10절 말씀, 온 성이 소동했다고 하죠. 이 소동은 밖에서부터 밀고 들어온 어떤 긍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킨 긍정적인 소동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부정적 기운에 압도된 상태다라고 더 볼 수가 있어요. 왜냐? 마치 아기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헤롯과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소동했다라고 한 것처럼, 혼란스럽고 당황하고 걱정했던 그 모습과 지금 이 성 사람들의 모습이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소동은 향후 예수님께서 불러온 어떤 커다란 소용돌이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마치 성 밖의 뜨거운 기운과 성 안의 차가운 기운이 부딪혀갖고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것 같은, 지금 이곳 예루살렘은요, 심상치 않은 기운이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동했다라는 표현이. 그러면서 여기저기 질문이 또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구냐? 이 누굽니까? 이는 누구냐? 11절에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 대답은요, 예수님과 같이 온 무리가 대답했다기보다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이 얘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온 선지자로 보면서 환영하는, 이 사람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그런 위대한 선지자 예수입니다 라고 하는 대답이라기보다는 그냥 갈릴리 빈촌, 촌동네에서 온 그냥 좀 좋은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어떤 단순한 정보일 것이에요. 어쩌면 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빌립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빌립이 같이 알고 지내던 나다나엘을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나사렛에서 온 예수인데 이 사람 메시아다, 만나야 된다. 그 말을 들은 나다나엘이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 이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요,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무슨 선지자가 무슨 선한 게 난다냐, 은근히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는 건데요, 지금 여기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예수님 대할 때 말하는 이 말투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마치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촌동네에서 뭔 누가 온다라고, 촌동네에서 이 큰 성 예루살렘에 뭔 선지자가 온다라고 하는, 무슨 거대한 행차로 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지금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둘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어떠한 왕으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을 바라봤고요. 또 하나는 나사렛 촌동네에서 요란하게 성에 와가지고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본 그 사람들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이 둘 모습 다 아니고요. 겸손의 왕, 섬김의 왕, 순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왕 중에 왕이십니다. CCM 가수 청관홍 목사님이라는 분의 곡 중에 왕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굉장히 좋은 곡, 오래된 곡이지만 굉장히 좋은 곡이거든요. 나중에 꼭 유튜브에 찾아서 들어보세요. 청관홍 목사님의 왕 겸손의 왕. 그 마지막 가사가 이렇습니다. 뭐냐면요, 당신은 사랑의 눈먼 주님.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눈이 멀기까지 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란 겁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가장 존귀하신 분이 인간의 몸, 이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십니다.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온전히 바라봐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간혹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뭐 어떤 램프의 진이, 뭐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램프의 진이, 뭐 좋은 것 주시는 분, 세계 3대 성인 중 한 명, 뭐 그렇게 보는 분들이 아직도 조금씩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참된 그리스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하신 순종하신 겸손의 왕, 순종의 왕, 섬김의 왕이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예수로 무장하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고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95장 찬송가 95장 같이 찬양합니다.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문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순조로 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정말 우리의 눈을 들어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그것을 따르던 무리는 환호성을 지르고 길에 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깔아 그 왕의 입성을 찬양했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로마의 억압에서 벗어줄 그런 정치적 왕을 기대하며 환호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성에서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본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소동하고 촌동네 총시 출신인 것을 무시했던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그런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온전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신 그 겸손의 왕, 섬김의 왕, 순종의 왕이신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참된 주님의 뜻을 세우는 귀한 성도, 모든 주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마음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가는 귀한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송축하는 참된 그리스도인 주님의 뜻을 세우는 우리 중국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운 날씨와 또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 우리가 또 온전히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지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사는 귀한 성도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심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